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8월 3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그 시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길을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더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장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하신 뜻을, 인자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일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더울 때 무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더위를 무더위라고 한대요. 이제 그게 뭐냐면 무더위라는 말이 물을 끓인 것처럼 푹푹 찌는 더위, 물더위였답니다. 근데 물더위가 무더위로 리을자가 탈락돼서 무더위가 되었다. 발음이 편하기 위해서 무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더위 속에 습도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더운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나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장래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쭉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처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또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성경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싶기도 해요. 또 어렵지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크기가 얼마고 어떤 재료를 쓰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그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형식상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 모르기로 결심하고 읽어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머릿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대탈출입니다. 이집트의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게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같이 나왔던 잡족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대이동을 한 거죠. 근데 헬라어 그 엑소더스 원래 의미는 길 밖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길 밖의 길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가는 길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세속적 가치관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요, 이 떠난다, 길 밖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 이 전부는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후에 이집트를 나왔을 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인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갇혀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애굽 군인들의 손에 칼에 죽던 아니면 홍해물에 빠져 죽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주셨죠. 하지만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요, 그 길을 다시 닫아버리셔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고요. 그 중에 13절 말씀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구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14장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길 밖의 길로 인도해 내신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것으로 그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감이 없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 밖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또 하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그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 이 앞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후반부를 이루기 위한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남종과 여종에 대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들, 흔히 그런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삶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에겐 진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법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준법과 탈법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을 위반해가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은 있지만 그 법을 피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기 전에 먼저 법규를 말씀하십니다. 이 법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될 때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또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종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종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죠. 주인에게는 안 좋은 법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이 주종 관계를 이루는 것은 6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물론 뭐 이방인의 종에 대해서는 다른 규례가 있지만 히브리 종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좀 긴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구서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출애굽기보다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40년 후에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장면인데 7째 해는 종에게 자유를 주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빚들이 많아지고 갚을 수가 없으면 그 빚 대신에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됐을 때는 자유를 줘라. 그리고 나갈 때는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종들을 그냥 7년째 해방시켜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종으로 팔렸는데 그들에게 7년째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요. 그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는요, 종이 많아야 부자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이 노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야 되고 그 노예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결혼시키고 자식을 낳게 해서 자식도 노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7년이 되면 그 종이 빚을 다 갚지 못하여도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나갈 때는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범죄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돼서 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해방, 이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좀 많이 긴 장면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긴 말씀이었고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죠. 근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남녀 노비에게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이 계약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계약을 이 시드기야 왕과 또 고관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계약을 했냐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겠다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종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러 온다고 하고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계약한 게 계약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유를 준 종들을 다시 붙잡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요, 숨 쉴 틈만 나면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너희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종이 6년을 섬겼으면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 했는데 너희의 선조들은 하나도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내 앞에서 또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도 배신했으니 그 너희가 나의 이름을 모독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유를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하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하심이 떠나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자유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얻게 된 자유가 뭐가 따라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자유가 뭘까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종을 자유하게 해줄 때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그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냥 그 사람만 해방시켜주면 됩니다. 두 번째, 종이 된 사람이 종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자식이 있었을 때는요, 7년이 되면 그 처자식과 함께 같이 해방시켜주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종이 되었던 사람이 종이 된 다음에 이 주인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면 7년이 되었을 때 그 남자만 나가게 하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로 주었던 그 여인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종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면 세 번째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 되어서 결혼해서 처와 자식이 생겼는데 7년이 되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처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나 얼른 나가서 시장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나 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이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재판장,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요, 재판장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으라,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냐면 주인을 사랑했고 자신의 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처자식을 사랑해서 남겠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종은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그 종은요, 그때부터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노임받는 게 자유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같이 사랑해서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자유인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종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의 의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은요, 7년이 되어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남녀 차별인가?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여종의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일을 하러 온 종이 아니라 주인이 첩으로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신명기에서 보면 종으로 부리기 위해 산 여종은 따로 있어요. 남종과 동일하게 7년째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종을 삼았다면 7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지 말래요.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고 데려왔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종을 해방시켜서 자기 집으로 속량시켜서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있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팔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하고서 데려왔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그 여인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데리고 온 여인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며느리 삼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딸처럼 대우를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주인이 한 여종을 종으로 사서 자기 아내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마음도 시들시들해진 것 같고 돈의 여유도 있어서 또 다른 여인을 사왔습니다. 아내로 맞은 거죠. 그러면 먼저 종으로 산 여인에게도 똑같이 음식과 의복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잠자리도 끊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여인도 똑같이 아내로 대우해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새 여인을 사고서 이전의 여인을 똑같이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자유인으로 내보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종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을 사고 끊임없이 노동을 시키겠지만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계나 놀잇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난해서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빚 대신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귀를 뚫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출애굽, 죄의 길, 세상이 다 걸어가는 죄의 길에서 나와서 그 길 밖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온전한 구속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귀를 뚫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부위가 아니라 귀를 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귀를 뚫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성막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은요, 성막 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지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을 짓는 일을 25장부터 하고 26장부터는 성막을 짓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뭔지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건물보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좋은 건물이, 아주 멋진 건물, 최신식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공동체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건물이 새롭고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학교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선생님들이 누구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인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좋은 학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대궐 같은 큰 화려한 집, 넓은 평수의 아파트,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부모와 그 부모를 따라서 잘 자라난 자녀가 있는 곳이 좋은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큰 건물을 갖고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날이 갈수록 신실한 삶을 살아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은 존재로 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카페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길 밖의 길을 세상에 가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